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주님의 품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거하게 해주시고, 이제 2023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변함없이 영과 진리로 경배에 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모두에게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님 주관해 주시고, 악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와 자비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은혜가 뭐고 자비가 뭐냐라고 정의를 한번 내려보라고 하면은 머릿속에서는 뭔가 맴도는데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191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비라는 단어는 333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땅히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그 사람에게 그것을 값 없이 거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에서 불렀죠. 거저 주시는. 즉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무엇을 값 없이 베풀어주는 혜택,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비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자비. 자비는 징계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지옥으로 가야 되는 사람을 그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 형벌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자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가 또 필요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는 좀 더 긍정적이라면은 자비는 좀 더 부정적인 측면에 더 가깝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자비가 베풀어졌으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베소 2장 8절 내용을 보시면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값없이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지만 자비란 디도서 3장 5절의 내용을 보면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 형벌에서 면제되고 그 형벌에서 자유롭게 된 것을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말하면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은혜에 대해서 두 종류. 첫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구원.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셨죠? 보신 바와 같이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코로 숨을 쉬며 살아가는 동안 은혜는 계속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갈 죄인이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받는 은혜는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믿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단번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면은 그 이후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필요한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필요한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도할 때만 혹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루 24시간 내내 매일 매 순간 시시각각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은혜를 가리켜서 풍성한 은혜라고 합니다. 풍성한 은혜. 그냥 단순한 은혜가 아니고 아주 풍성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풍성한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있고 또 여러분이 누리는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1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구원받는 것도 은혜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필요한 삶을 살아갈 때 은혜를 받는 것.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그 풍성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많다는 뜻이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즉 충만하다는 것은 아무리 쓰고 또 써도 전혀 줄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충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는 극심한 가뭄 또한 극심한 기갈, 배고픔이나 목마름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아무리 물을 퍼내도 절대 고갈되지 않고 끊임없이 넘쳐 흐르는 샘물과 같습니다.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 중에 하나는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러한 풍성한 의뢰를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해가 뜰 무렵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 태양으로부터 하루 종일 빛이 내려오듯이 은혜 역시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래로 줄곧 계속해서 주님께로부터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온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것을 가리켜 풍성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횟수가 줄어든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간증도 없고 또 이전처럼 열정도 없고 냉랭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의 물이 고갈되어서 쩍쩍 갈라진 논바닥처럼 되는 거예요. 바짝바짝 마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은혜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종종 여러분에게 고난을 또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찰스 스펄전 목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시련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발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증시켜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면 어떠한 시련이 있더라도 잘 이기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성장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보다 더 훌륭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 종종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로나 특권들을 빼앗아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성도를 만들기 위해 훌륭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군사들을 훈련시킬 때 편안하고 사치스러운 텐트 속에서 훈련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안락한 텐트에서 우리를 쫓아내서 강행군 하도록 하시고 일부러 고된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로 맑은 개울을 건너게 하시고 강물을 헤엄치게 하시고 또 높은 산을 오르게 하시고 그 동시에 그 등에는 무거운 슬픔의 군장을 지게 하신 채 아주 먼 거리를 행군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첫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구원 받는 은혜, 이보다 더 분명한 구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세상 교회들은 구원에 대해서 행위를 섞어 넣기도 하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 받는다고 주장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8절과 9절에서는 행위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8절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그랬죠. 이것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런데 이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잖아요. 믿음으로. 바로 그 믿음을 가리킨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믿음 역시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선물로 그 사람 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 하지만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믿을 수 있는 상황까지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죄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사용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교회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알아야 믿는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면은 믿겠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도마,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까지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주의 아시죠? 칼빈. 그 사람들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믿음을 안 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결국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은 것은 어떤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은혜와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행위가 아니야. 행위는 은혜가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순한 선물 정도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값 없는 선물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뭘 통해서 주어졌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사용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들은 절대로 이 엄청난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에 딱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장 18절.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 안에서 은혜가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죠. 또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에 가서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성경을 배우면서 그래서 성경을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율법은
내가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말해준다고 했어요. 내가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를. 율법은 우리를 죄에게 알려줬지 않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죄에게 알려줬어요. 그렇죠? 나에게 잘못된 부분 또는 삐뚤어진 부분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는 나를 교정시키고 성숙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올바로 교정을 바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정을 받고 성장해 나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3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 놨죠. 여러분도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되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세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건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을 때만 강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피를 통해서 마련된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또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는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리지 말라. 우리 마음을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고갈되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 주위를 견고한 방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고 있는 것이고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을 지금 둘러 진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그 시련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죠. 은혜. 20세기 스코틀랜드의 침례교 목사가 있는데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직면하는 이기 때문에 쓰러지는 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쓰러지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영적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풍성하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적용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활용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활용해서 이 시련을 극복해 나간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연약해질 때가 언제라고 보십니까?
가장 연약할 때, 사탄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강하게 공격해 올 때, 그때에 가장 힘들어요. 물론 그때 우리는 연약해질 수 있어요. 사방팔방에서 온갖 위협들이 다가올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문제 하나가 끝나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올 때 사탄의 세력이 홍수처럼 휩쓸면서 진군에 오거나 사탄의 불붙은 화살들이 맹렬하게 날아들 때 가장 우리가 연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세상 어디에도 함께할 친구가 보이지 않을 만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도 여러분이 가장 언약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또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일 때, 또는 너무나 몸이 아파서 죽을 것만 같고 마음마저 찢겨져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 아니면 고통과 슬픔과 낙심, 가난, 죽음, 질병, 위협, 모욕, 두려움 등등 이런 것들이 너무나 거세게 닥쳐서 극심한 압박 속에 억누릴 때 여러분은 가장 연약해질 겁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 이런 것들로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서 성도들을 이축시키고 낙담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계속 정죄를 받고 심한 타격을 입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곧바로 자신감과 담대함을 잃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죄가 있으면은 원수들 앞에서 강하게 맞설 수가 없어요. 죄인은 담대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씻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수들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의 강력한 고소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긴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육신으로 돌아와 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원수들 앞에서 등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두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듭난 영은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안에서 저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우리는 그냥 이 건물 안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서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지성소가 있었죠. 그래서 마땅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두려워하며 떨고 있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경배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단순히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거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우리가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판. 오늘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악하게 살았는지 그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한 가지.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많이 일어나죠? 경험하셨죠? 얼마나 많은 고통과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언약하게 합니까? 자,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여정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가 가야 할 그 앞길에 이미 흘러져 있고 우리를 덮고 있고 우리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찬송가도 그렇게 가사에 적혀져 있지요. 자,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효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만 유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그 피는 우리에게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끄리낌 없는 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끝까지 바라라. 이 말씀은 재림이죠. 재림. 우리에게는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끝까지 지켜낸다는 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은혜지만은 구원의 은혜가 아니에요. 죄에서 해방된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휴거 때, 장차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그 휴거 때 우리를 위해 가져오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받게 될 구속받은 몸이죠. 영원히 죽지도 썩지도 않는 그런 몸이죠. 예, 날 장차 본향의 인도에 주시리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나를 장차 본향의 인도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구절의 의미가. 또한 저 셋째 하늘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영원히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혹, 새 예루살렘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받게 될 풍성한 상급과 면류관, 금은보석, 천년 왕국에서 받게 될 유업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주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어 하셔요. 자, 그러한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다시 상고해 보면은, 첫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구원받은 그 이후에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동안 은혜는 계속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 말씀의 뜻을 찬송가 398장에 가서 보면은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불렀지요.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8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398장을 불렀는데 뜻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뜻. 여기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은혜. 1절과 2절 가사를 보시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뭘 말합니까? 구원. 또 2절,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구원받은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죄인이 처음 구원받을 때 은혜를 강조하고 있으며, 자,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가사를 의미하십시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의 인도에 주시리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필요한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98장을 여러분이 부르실 때 가사를 의미하면서 이 398장은 안 보고 외우셔야 돼요. 저도 외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은 2024년도라는 새해가 밝아옵니다. 하룻밤만 자면은. 그래서 다사다난했던 지난 2023년 한 해를 우리가 지금 뒤돌아보며 나에게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거나 또 내가 금년 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저에게 그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자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백을 용서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받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제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보다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힘과 열정을 쏟아 힘차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와 자비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자비가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보혈로 값 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자비를 매일 매 순간마다 풍성하게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 서 있게 됨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보다 더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풍성한 은혜와 자비로 채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